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순간이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막 초인적인 힘을 막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기의 순간을 본능적으로 잘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여유를 놓쳐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는 늘 후회합니다. 진작 대비할 걸. 나태해서 준비와 대비를 소홀히 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림받기 위해서 늘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늘 대비해야 됩니다. 아직은 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다행히 기회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행히 기회가 있다라고 늘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딱 이르면 그때는 아무런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유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꼭 쥐고 있던 것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사라지고, 내가 늘 지키던 것도 이 건강이 무너지면 다 또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보셨죠?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이 막 자랑했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했어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정말 기똥찬 그 자재들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2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원후 66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립니다. 그게 제1차 유대전쟁인데, 이때 그들이 자랑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대로 로마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버티다가 이제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에워싸서 투항할 때까지. 그러니까 로마는 힘을 낭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식량이 다 떨어지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1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공격 때에 예수님의 예언을 믿어서 요단강 계곡 베레아 지방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하여서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 펠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날이 징벌의 날인 겁니다.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일찍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오실 주님을 영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오실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 결과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주님을 믿었던 그 귀한 그 첫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한 게 어디서부터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첫사랑 첫 믿음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고 회개해라. 그래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믿음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촛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믿음을 더욱 굳게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가 소홀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영락 없이 그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이 된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이 된 자와 젖먹이는 자, 이들은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온다는 겁니다.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예루살렘이 당할 처참함을 24절에서는 말씀해 주는데,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로잡혀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로잡혀 간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죄가 가득할 때에 다른 나라로 잡혀갈 것을 예언할 때 자주 쓰는 말이지요. 사로잡혀간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죽였습니다.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그곳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멸망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 뭐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5절부터 주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연 재해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심지어 기절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기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기절한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천둥번개가 막 치면 무섭지요. 내 머리 위에서 이 동네는 이 서해안은 얼마나 천둥번개가 센지 저는 처음에 한번 와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머리 위에서 꽝 때리는데 그 소리와 그 울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나타나면 정말 기절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무서워할 때에 주님은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무서워할 그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극도로 공포가 엄습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보다는 오히려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주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갈수록 또 주님의 심판이 이르면 무서움보다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포와 무서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온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으세요?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겠지만 내가 가진 것 그건 다 언젠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 해도 세월이 흐르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죠. 1년만 젊었어. 한 살만 젊었어. 뭔 얘기예요? 조금만 젊었어도 젊었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이 무치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 비하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올해로 나이가 55세가 되니까 늘 40대, 30대를 생각하고 아직은 축구를 하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 그때 생각하고 막 뛰다가 막 근육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때 늘 생각하는 게 한 살만 젊었어. 날아다녔을 텐데. 근데 지금 뭐예요? 많이 이 몸이 젊었을 때보다 쇠퇴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몸이 나를 견뎌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힘겨워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는 거죠. 그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게 오늘 34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것들은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덫이 되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습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둔해지는 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옳은 것을 행해야 하는 마음이 옳은 것보다는 소유하고 싶은 것에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다가 세상에 어떤 소유가 있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흐려지는 겁니다. 영적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소유하고 싶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인 겁니다. 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쾌락을 따르게 되고 환락을 따르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는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말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믿음으로 나를 늘 조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덫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집중하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집중하는 대상에게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내가 집중하는 그것에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세상에게 집중해서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은 35절의 말씀처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날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잠들어서 심판이 와도 모르고 있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좋은 관계로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라. 내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은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길을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성전, 교회에 나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 삶 전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잘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겁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살아야 되죠. 그래서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를 대비하기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복된 인생이 오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